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신앙과 기도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무런 고뇌와 괴로운 순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에 잠 못 드는 밤마다 무릎 꿇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깊은 밤과도 같은 순간들을 지나며 깊은 기도를 경험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은 그 표제가 말해주듯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햇살 좋은 날의 낮에 편안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치려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무겁고 어두운 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어떤지, 그리고 다윗의 시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먼저 대체로 사람에게 향하고는 합니다. 나를 오해한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 그 얼굴을 떠올리며 억울하고 애통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하나님께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지금 본인이 결백한데도 쫓기고 있었고 자기를 노리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1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해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자기 발걸음이 주님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법정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법정, 하나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법정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재판은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 싶으면 내일 또 열리고, 이 사람에게 해명하면 저 사람이 또 오해합니다. 밤새 카톡을 썼다 지웠다 그러면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사람에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도록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열어서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아뢰고 판결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의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의로운 중에 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의가 사실은 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체데크라고 올바름,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흠이 없다고 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이 억울한 일 앞에서 사람의 위협에 흔들려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신실함, 성실함을 아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관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맞서거나 안가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오늘 밤에도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과의 여러 갈등과 그런 억울한 일,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사람의 재판을 펼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즉시 그것을 멈추시고 엎드려서 판결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더 높은 재판장께 내가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억울함과 혼란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거운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걸 판단하려고 해요. 그 크기에 따라 우리의 두려움과 그런 위협의 크기도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협의 크기에서 눈을 떼어서 자기를 품으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윗을 짓누르던 위협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10절에서 보면 원수들은 교만하게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다윗이 걸어가는 것을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먹이를 움켜쥐고 찢으려는 사자 같다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노리는 젊은 사자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닥친 위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단순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는 정말 그런 실제적이고 강력한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다윗에게 있는 위협은 결코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목숨의 위협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서운 장면을 말하기 앞서서 그가 먼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지금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표현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는 표현. 지금 이 다윗이 그 출애굽 때 온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큰 보호를 지금 자기에게로 그대로 끌어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 눈동자라는 이 원어에 담긴 뜻이 눈 속의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 여러분 눈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그분의 눈 속에 내 모습을 담아두실 만큼 나를 가까이 소중히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기도 귀하기도 한데 그런데 스스로를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눈동자와도 같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 연약함을 흠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미 독수리의 날개를 생각하고는 하는데 지금 다윗이 보는 그림은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 또는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피가 뿌려지던 그 자리처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마저 그 그늘 아래서 다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평안한 이유는 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사자는 그대로 있어요. 12절에 그가 그 사자를 얼마나 똑똑히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사자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못 본 척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자를 보기 전에 날개 그늘을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시선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냥 지나갈 만한 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만한 일도 알게 되고 또 자꾸 들여다보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를 품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사자가 아니라, 위협의 크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사자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경쟁과 암투와 시기가 벌어지지만, 우리 성도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 빠른 거센 물결과도 같은 흐름 속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 창살 사이를 보면서도 한 사람은 발밑의 진흙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다보는 창은 똑같은데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그 삶과 하루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문제는 어떻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래로 향하던 나의 시선을 들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나를 품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땅의 분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의 것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결국 오직 주님의 얼굴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윗은 원수들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분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은 목이라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이 14절은 다시 말해서 이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배부르고 후손이 있고 물려줄 재산까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면서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분깃은 손에 쥐고 있는 땅의 것이지만 다윗은 15절에서 자기 분깃을 전혀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의 만족은 땅의 분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깰 때라는 이 표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깨어난다는 표현은 종종 부활을 가리킨다. 지금 이 다윗의 만족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끝나는 만족이 아니라 마침내 깨어날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만족이다. 지상에서의 구원을 넘어 죽음 이후 하나님을 뵙는 그런 비전과 부활의 소망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만족은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날 그날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과 함께 그런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이 땅의 분깃을 넘어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 그분이 믿는 자의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손에 쥔 것으로 만족을 계산하려 하지만
성도의 만족은 무엇을 가졌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를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 세상의 온갖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다 누려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세상의 모든 분깃을 쫓아본 사람이 결국 참된 만족은 주님 얼굴 앞에 있더라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고백과 일치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기도는 1절에서의 그 의, 15절에서의 그 의, 그렇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그 관계의 완성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데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땅의 억울함, 두려움, 위협, 이 땅의 그런 분깃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밤에 참 고뇌와 깊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의 마음과 눈을 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그런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